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80쪽, 22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진노를 나타낼 것이니 곧 비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분의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의 부업자들의 손을 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제일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한때 주님을 배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답게 화끈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 날 설교는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아침 9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술을 드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술은 보통 아침에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막 먹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리고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고 술을 먹게 되면 그리고 술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되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가끔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보면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기계를 갖다 대지만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도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술 취하신 분들은 자기는 잘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비틀비틀 하는 거죠.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취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의미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아침이라고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이 설교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24절이지만 뒤에 36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요,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고 여러 다신들이 있는 시대에 유일하신 메시아가 누구시냐, 유일하신 구원자가 누구시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 정능의 신앙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 백성을 붙잡아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와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되는 불행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민족성이 참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늘 좋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보시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날,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려웠으니까요. 늘 여러 강대국이 우리를 짓밟고 여러 어려운 민족의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황금 시기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그날에 대해서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날,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날입니다. 근데 이 그날을 베드로가 받아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날, 바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뛰어 들어오실 날인 하나님의 날을 꿈꾸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묻고 있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도 사도행전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설교자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믿음의 증거였고 확신이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증거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를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바로 그 날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메시아 상을 가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나의 이상과 목표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맞춰주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고칠 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걷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동방교회 교인들은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나 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에 자신의 평생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감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낭망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웃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여러 동역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